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22년 만에 감격적인 상복을 하고요, 아버지와 형들 그리고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애국 고센으로 인도하고 바로 앞에 가서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요셉은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도록 하였고요, 바로는 그들에게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요셉의 형들은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다니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앞서 요셉이 일러준 대로 간청을 했습니다. 이에 바로가 요셉에게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 내 아버지와 형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지켜 바로에게 대답한 내용은 목자입니다. 야곱은 그의 선조 때부터 양떼를 치는 목축으로 생업을 삼았다라고 답을 한 것이죠. 이러한 데는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들은 3D 업종을 하려고 이 나라에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로 애굽 민족에게 위해를 가하는 족속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고향을 떠나서 애굽에 살게 되었으니 그 나라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부담스러운 자들로 비추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국에서 13년간 노비로 9년간 총리로 살아온 요셉은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가축을 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목축은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온 생업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이 좋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삼가해야 함을 알게 합니다. 성도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즐겨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양으로 세상을 이리로 비유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인 성도는 이리인 세상에 잡아먹혀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도들로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지혜와 순결로 대처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고센 땅은 애굽에 있지만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를 대적하지 않았지만 바로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국에서였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것이죠.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갈등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순결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셉이 고센을 거주지로 세운 데는 애굽에 있지만 애굽과 하나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을 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애굽에 하나 되지 않도록 고센에 별도로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만든 것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유수 동안
회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도 유대인들은 회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고토를 간구했죠. 그 후 소아시아 등지와 지중해 연안 전역에 걸쳐 유대인들이 머무는 곳이면 이국에서도 회당을 세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가장 많은 탄압을 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전범국 독일과 그 주축국들은 유대인들을 구역을 별도로 지정했죠. 그것을 게토라고 합니다. 게토는 유대인들을 통제하는 데 목적이었었지만 게토에서 유대인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나치의 만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열망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포로 중에도 회당에서 세계대전 중 자신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세운 게토에서도 유대인들은 공동체를 세워서 믿음을 지속했는데요. 이러한 전통은 야곱과 그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거주지 고센에서 신앙을 지킨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지만 애굽과 대립하지 않고 애굽과 하나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훗날 출애굽 당시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애굽인 세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고센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 살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 교회들이 모인 이곳이 교회 공동체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세상에서 부르셨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에서 부르시고 아브라함 후손 야곱은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상에서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을 세상에 보내실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부르실 때 언약과 세상에 보내실 때 언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지만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어서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동안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찾아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들이 잘 배웠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믿게 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고센은 교회를 알게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고 바로로부터 고센에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목자로 살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바로를 만난 야곱은 바로에게 간절하게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은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묻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면서
자신이 지난 130년 동안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단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닷단 아람에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에 무릅쓰고 눈붙을 겨를도 없이 지낸 20년, 그리고 낳는데도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속임을 당했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해서 대가족과 대부를 이끌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압봉나루를 건너서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 세겜 성읍에서 딸 디나가 당한 아픔, 노중에서 사랑하는 라헬을 잃어냈던 애통, 그리고 30년 만에 다시 찾은 집에서 아버지 이삭과 감격스러운 상봉, 먼저 떠난 라헬의 소상으로 가장 아끼고 아꼈던 요셉이 악한 짐승의 해를 당한 줄 알고 차라리 스울로 내려가기를 구하기도 했지만,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전국 총리가 되어 만나게 된 일까지 야곱의 일생 130년은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 외에 다른 표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가끔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제가 어릴 때부터 생각이 나요. 저는 5살 때부터 생각이 다 나요. 제가 밖에 갔다 왔는데 우리 집 양은 냄비가 열려 있어. 안집 아줌마한테 물었어. 우리 집 누구 들어갔다 왔냐고. 왜 양은 냄비가 열려 있냐고. 그때까지 기억이 다 나요. 그때부터 기억을 쭉 하면서, 여기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신 분들 많으시지만 제 나이 또래 혹은 뭐 저보다 나이 적은 사람들 비할 때는 저같이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표현하면 좀 송구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야곱과 비할 때는 아니겠지만 참 험악한 시간들. 야곱의 일대기를 쭉 요약을 해봤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 앞에 있는 바로, 그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하를 지배하는 강력한 권세를 누린 자입니다. 그런데요, 축복을 누가 하고 있어요? 강력한 권세를 가진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고 있나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가요? 후자죠. 야곱은 바로를 만난 자리에서도,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도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번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축복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축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전할 축복은 이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의 입성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뭐요?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내놓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은 제목이 있나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응답이 안 되고 마음 가운데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지, 함께 기도해보,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란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 거저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축복도 거저 베풀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예수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가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권세를 가진 바로를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이 축복했듯이 화려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도 우리가 초라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당당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요셉을 세웠을 때 얼마나 예굽과 바로가 큰 복을 받았는지 바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이어준 것도 바로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는 야곱의 축복도 받았던 거죠. 바로는 야곱의 축복을 받고 대담을 나눈 다음 요셉에게 모든 요청을 다 허락하라고 하였고요. 바로의 명을 받은 요셉은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 애굽의 좋은 땅 고센의 또 다른 이민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와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편안하게 거할 수 있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자기가 복을 받으니까 이 바로가 야곱 일가 이렇게 편하게 대하는 거예요. 바로는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20장에서요. 아비멜렉은 자신이 통치하는 그랄 땅에 아브람과 함께 온 사라의 마음이 뺏겨서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처소로 데려갔습니다. 아브람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에 현몽하여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내게, 즉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라는 아비멜렉에 취해서는 안 되죠. 그녀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들 이삭을 출산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거나 더럽힌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잔멸했었습니다. 예수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던 자였죠. 이러한 악을 행한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2020년 9월 27일 이 설교를 하면서 정부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의 그 영역을 예배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대통령과 위정자와 방역 책임자와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했던 것처럼 현몽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대의 현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창세기 20장 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면 아비멜렉 내가 살려주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지 알지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했어요. 정부의 예배 통제 처리를 호소하는 목사들은 이 시대의 선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이 현몽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재보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했습니다. 1년 전 총선에서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최대 의회 권력을 몰아준 것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죠.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치인들이 하는 말 그것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대 하나님께 세우신 선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의 처참한 패배는 공적 예배를 손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배를 타치를 해요? 목사는 영적인 것을 진단하고 증거하는 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방역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예배를 통제하고 좌석을 지정했습니다. 정부의 교회를 향한 예배 통제 지침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찌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정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기도합니다. 공적 예배를 취임하는 정책을 처리하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부가 되었건 예배, 교회, 목사를 간섭하는 것은 그거는 안 돼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닫는 재앙을 내렸죠. 정부가 계속해서 예배에 개입하면 더 심각한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수하의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현몽에 대해서 전하자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워 떠는 것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어느 정권이 들어섰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중보할 때 했던 것처럼 대통령과 국민들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민의 나라가 되도록 기대될 줄로 압니다. 지도자들이 한국교회가 호소하는 교회 예배 통제를 처리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는 멸망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과 역사는 증언하고 있죠. 아비멜렉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응했습니다.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고 양과 소와 종들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땅까지 소유하도록 하였죠. 그것도 부족하여 은 1000개를 사라에게 주면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니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교회에 후대하는 것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과 단체와 동일하게 방역 지침을 적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아비멜렉처럼 부르짖는 주의 종들의 부르짖음에 순응하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 순응에 아브라함은 화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화답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 순응하자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내리신 진노를 거두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기도하신 것을 보시고 재앙으로 내리신 태의 닫힌 문을 열어주셨죠. 정부는 교회와 적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교회가 부도덕한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들어야 됩니다. 더욱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두말하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와 적을 지게 되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는 오늘날 선자며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스라엘 축복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목사에게 대한민국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는 선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국과 백성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통령과 온 국민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목사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축복을 받는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목사의 호소를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찌 목사만의 축복이겠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도 누구예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성도의 축복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곧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목사와 성도 교회가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호소를 들으시고 이 땅의 진노를 거두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축복권이에요. 한국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거룩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교회 5대 사명,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 퇴보하면 안 돼요. 양보하면 안 돼요. 야곱의 축복을 받은 바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바로를 형통하게 했습니다. 기근이 3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비축했던 식량도 다 떨어졌어요. 애굽 사람들이 요셉 총리에게 와서 호소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재물과 가축을 다 드릴 테니 우리들의 먹을 식량을 주십시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모든 재물과 가축을 거두어서 바로에게 다 줬습니다. 기근이 4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먹을 식량이 남지 않았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요셉 총리에게 찾아 하소연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가축도 없고 재물도 없고 남은 건 우리의 몸과 토지밖에 없으니 이 토지와 몸을 다 가져가고 우리에게 먹을 식량을 주소서. 요셉은 애굽의 모든 백성의 몸과 토지를 거두어서 바로의 것이 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것도 부족해서 더 식량을 구하자 요셉은 그들에게 식량을 주고 종자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고 애굽 토지법을 제정했어요. 앞으로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의 것이 되고 추수의 5분의 4는 너희들의 식량을 하라. 이렇게 바로의 국가를 더욱더 가득하게 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은 바로에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이 처소에서 복의 근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축복권, 교회 준 축복권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은 교회의 창대함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첫 번째 조상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대홍수 심판 이후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된 노아에게도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애굽에서도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함은 계속됐던 거죠.
이러한 창대함은 하나님의 복에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애굽은 상징은 세상이고 고센은 교회를 상징한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교회는 세상에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이 복을 받으면 세상도 교회의 창대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창대함은 수적 부흥, 물적 풍요, 외적 웅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입니다. 이미 요셉의 영향력이 어땠어요? 전국 총리로 왕자만 바로의 것이고 실제적 애굽의 통치자는 누구였어요? 요셉의 영향력이죠. 오늘 바로를 축복한 야곱을 통해서 이 야곱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중에 야곱이 죽자 애굽의 국장이 돼요. 그만큼 영향력이 대단했던 거죠. 우리는 교회에 창대하면서 영향력 갖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청아비전교회가 이런 영향력 있기를 바랍니다. 누룩은 밀을 굵게 갈아 반죽해서 띄운 것으로 빵이나 술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발효제입니다. 이스트죠. 이러한 특성은 종교적 측면에서 부패와 죄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릇된 가르침으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집단의 사악함이나 위선을 경계하며 그들의 누룩에 빠지지 말라라고 경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만 비유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요. 천국의 확장성을 말할 때 긍정적으로 이 누룩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교회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한 나라를 확장하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창대함입니다. 소망하건대 누룩은 누룩인데 그릇된 진리를 퍼뜨린 누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누룩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 여러분 되시길 축복을 해요.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형들이 고센 땅에 왔다라고 아뢰고 형들 중 5명을 바로에게 인사를 시켰죠. 바로가 그들에게 생업을 묻자 요셉의 형들은 선조 때부터 목자로서 가난 기근으로 양을 칠 수 없어 애굽에 내려왔더니 고센에 살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일러준 대로 대답을 한 것이죠. 그렇게 대답을 하게 한 데는 애굽 사람들 목축을 모여 가증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절대로 우리들은 애굽에게 위해를 가려고 온 족속이 아닙니다. 이거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지혜로 대처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즐기는 것에 참여하지 않는 순결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고센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애굽에 속했지만 바로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살지만 애굽과 하나 되지 않도록 고센을 터전으로 유대인 공동체를 세우도록 한 거죠. 훗날 출애굽 당시 애굽에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애굽인 세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고센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도 손대지 못해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 살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 되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부흥강사님이 오셨는데 저는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서울 종로 모모에 있는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복음성가를 가르쳐줬어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보수적인 교회에서 목사님이 찬송가 외에는 부르지를 못하게 했어요. 잠바, 지퍼에 잠바가 뭔지 알아요? 요즘 애들은 잠바라면 몰라. 바람막이라 그래 알아. 이 지퍼도 내리면 안 돼요. 교회에 무슨 슬리퍼를 어디 신고 와? 다 구두를 신고 와야 되고 아주 이렇게 그냥 엄하신 분이었는데
복음성가를 가르쳐줬는데,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다 하여도 예수 떠난 성도는 살 수가 없네. 내 주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세요? 몰라요? 처음 들어요. 말이 안 되잖아. 물을 떠난 고기가 어떻게 살아? 살 수 있다고 해도 못 떠난, 예수 떠난 성도는 살 수 없어. 주님이 핏값을 쓰는 교회 떠나는 건 살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 가나되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곳으로 성별한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용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일 땅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부르심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세상을 상징한 애굽으로 내려갈 줄 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셨죠. 세상으로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 부르실 때와 세상으로 보내실 때 언약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성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알게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어서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 가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야곱의 안내로, 요셉의 안내로 야곱은 바로를 만난 자리에서도,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도 축복을 했죠. 야곱은 자신의 130년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하를 지배하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바로에게 축복을 했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의 축복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12제자에게 주시고 세상에 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전할 축복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압니다. 가장 큰 복이 예수님. 이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저들이 다 갖고 있는지 몰라도 나는 누구를 갖고 있어요? 예수 갖고 있으면 저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 내 예수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부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것이 없다면. 바로 아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걸 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바로는 요셉에게도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야곱과 그의 자손이 고센에 편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자기가 축복받을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왜? 바로는 어디서 축복 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라랑 아비멜렉 현몽에서 사라를 취한 것은 내게 즉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언약의 아들 이삭을 출산해야 되는데 이거를 막는 것은 하나님 용납되지 않죠. 예수님은 교회를 참변한 사도 바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걸 누구 핍박이요? 예수님 핍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재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했다고요? 저는 영적인 영역을 말씀드려요. 목사는 영적인 영역을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부가 방역대책 명분으로 예배를 통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와 방역 책임자 모든 국민에게 하나님 현몽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현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내면 아비멜렉 내가 살려주리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고 했던 거지요. 정부가 교회 예배 통제 처리를 호소하는 목사들의 이 시대의 선자입니다. 정부 예배 통제 지금 더 이상 하나님 찌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를 닫는 재앙을 내리셨고요.
정부가 계속해서 예배를 손대면 더 심각한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비멜렉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응을 했죠. 그래서 순응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집에 내렸던 타에 닫힌 모든 걸 다 풀어주셨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리라. 교회 주신 귀한 은총이거든요. 축복이거든요. 그러므로 정부는 교회가 부도덕한 욕을 하지는 않 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정부는 교회와 적을 져서는 안 돼요. 하나도 앙금이 없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그랬죠. 오늘날 목사는 선자고 제사장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성도님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 성도님들도 이 한국 대한민국을 축복을 해야 되죠. 목사, 교사, 목사, 성도가 곧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축복권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은 바로가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재물, 애굽의 모든 가축, 애굽의 모든 사람, 애굽의 모든 토지 다 누구에고? 바로에고. 애굽의 토지법으로 앞으로 추수하게 되면 5분의 1은 다 누구에고? 바로에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자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그렇게 큰 복을 준 거죠. 이게 교회에 준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아비련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처소에 있든지 복의 근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권이 교회는 축복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고센에 구하면서도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에게 주었던 노아에게 주었던 복이 그대로 임한 것이죠. 이방에서도 변함없이 창대함은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었기 때문에 두말할 나이가 없는 것이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고센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세상도 교회의 창대함을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이 창대함은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선한 영향력. 똑같은 누룩인데 바리새인같이 그릇된 가르침을 퍼치게 하는 그런 누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한 영향력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여러분 기업에서도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야곱은 이제 후손들이 고센에 거주하면서 생육을 얻고 번성하는 것을 보고 17년을 살았어요. 야곱은 이제 열조에게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묘지에 장사하라. 모든 말을 마친 후 이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유해를 애굽 땅에 안장하지 말고 가나안에 장사하도록 한 것은 야곱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가나안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가나안은 교회이고 영원한 가나안은 천국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상의 교회에서 교회의 위대함과 교회의 축복권과 교회의 창대한 영향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통해서 세상이 그냥 가난을 삼아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들이 축복권, 위대함, 창대함, 영향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난을 바라볼 수 있는 본향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나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가난 세상의 본향 천국의 시선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위대함과 축복과 참된 영향력을 나타낼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야곱이 모든 걸 마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교회의 축복권을 활용해야 되고 증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교회의 위대함과 축복권과 창대함이 영향력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